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세상 사람들은 멋진 어떤 노래를 생각하고 낭만에 취하기 쉬운 그런 계절인데, 교회는, 특별히 개혁교회는 11월 마지막쯤 생각하면 종교개혁일을 떠올려야 마땅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이 항상 10월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일에 요즘 우리가 개혁할 것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신앙개혁 1순위는 뭘까? 이런 묵상 주제를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 신앙생활에 바꿔내야 될, 변화시켜내야 될 신앙개혁의 1순위가 뭐가 있을까? 그것만 바꿔내면 좋겠다 싶은 거. 아마 오늘 예배한 우리들은 다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형편 따라 다르니까. 근데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예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배 개혁. 내 개인의 예배 개혁. 요즘 교회들이 안고 있는 예배 개혁. 그래서 말씀 주제가 예배 묵상에 있습니다. 예배 묵상. 다윗은 시편 122편에서 이런 노래를 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들이 많은데 다윗이 이런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이 시의 첫머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 120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다윗의 신앙의 마음들을 묵상케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노래죠. 요즘 우리가 성전에 갑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일부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거기 갔다가는 큰일 나지, 코로나 걸리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다윗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배드림이 기뻐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그 자체가 영적으로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부턴지 일부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예배 질려 듣겠어요. 또 드리고 얼마나 예배가 많은지 모르겠어.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모습은 그 예배가 뭐 보러 가는 건 줄 알아. 의무 행위하는 줄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그 예배 자체가 영적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니까 오래전 일입니다. 이들이 독립되기 전 이 나라들이.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도 가르치고 이런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너무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의 신앙 영향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상황들을 만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요셉 케이보는 어릴 때 주일 아침이 되면 무려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아침마다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그때 동구권의 이쪽에 유럽권의 예배들 2시간 반. 요즘 우리는요, 예배가 1시간짜리 예배로 그냥 거의 결정도 해버린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1시간 예배, 네, 2시간 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가족들이 싸가지고 간 도시락을 공원에 가서 먹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시간 반 예배. 예배가 끝나면 잘 정리를 해서 3시간 동안 또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하루 온종일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고 그 어려운 시기에 유명한 목사님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를 의무 행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3절, 4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에서는 아무나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다윗은 노래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5, 6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다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 찾으심직한 예배자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오늘 본문 시를 통해서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너무 쉽게 알려줘요. 딱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지만 이 말씀 가지고 종교개혁주일에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한 가지 묵상해 보십시오. 첫째는 참 예배자는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예배드린 시간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전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곧 손이 깨끗하며 이렇게 시작됩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 하지만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본문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손에 피가 묻었다는 것은 범죄한 손을 의미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너무 마음 아픈 그런 너무 아픈 이야기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들이 피 묻은 손, 범죄한 사람 예배드리러 왔어도 하나님이 그런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욥기 17장 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손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살 수 있다. 깨끗한 손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기도자가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항상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기서 손은요, 행실을 얘기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의 행위들. 그런 것들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모든 보여지는 행위들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자신 있지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배자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들과 다툰 일이 생각나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런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5장 23, 4절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손이 깨끗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손이 혹 죄로 더러워져 있다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오를 만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 예배자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함은 외형적 행동이 정결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인데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마음이 청결하며, 이 말씀은 건강한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웃 교우들이, 성도들이 보면 거의 압니다. 아,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행위들을 하고 사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나도 알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죠? 나는 알아요. 그 정도 깊이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아.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건강하면요, 건전한 생각, 은혜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말씀 보면 곳곳에서 이런 권면의 얘기들이 자꾸 막 쏟아져 나오는데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마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훨씬 더 건강할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히브리서 뒤에 가면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표현도 말씀도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라. 여기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꾸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자꾸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키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자꾸 속으로 생각해, 묵상해,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딴 마음 먹기가 어렵죠. 삐뚤어진 마음도 변화될걸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건전한 생각,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셔서 마음이 청결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마음들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마음이십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며 기도하신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 청결한 마음이 주님을 품은 마음이에요. 그것을 좋아하신다. 하지만 불의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자꾸 불의한 생각만 하는 사람. 미가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신앙적으로 병들어서 너무 어려운 미가 선지자 시대 때 있었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 미가 시대의 지도자들은 밤새도록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백성들을 어떻게 착취할까만 연구하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혼란에 빠져요. 하나님의 정의가 다 땅에 떨어진 그 어려운 시대. 이들은 생각한다는 것이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갈까 생각한 그런 시대. 여러분, 이것은 청결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허탄한 데에 뜻을 둔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허망한 것에 자꾸 뜻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자꾸 뜻을 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뜻을 허탄한 데 둔 사람들이.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중에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에게 가서 여쭤보면 선살같이 내 생애가 지나간 것 같다고 이렇게들 말하십니다. 어제 일 같은데 이렇게 내가 아주 그냥 청춘 같은데 이렇게 노인이 되어 있다. 젊은이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죠. 어제 일 같은데 이렇게 한평생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연세가 많은 어른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성경 여기저기서 인생을 얘기하게 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 바로 허탄한 데 뜻을 둔 사람. 그런데 이것은 참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는 누구일까? 예배자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이게 참 예배자예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허탄한 데 뜻을 두고 살아. 하나님 아니어도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꾸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드리는 찬송 중에, 찬양 중에, CCM 중에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이런 찬양이 있죠. 너무 밝고, 그래서 막 이 찬양 드리면서 막 춤도 추고 이런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 능력, 소망이 주께 있음을 믿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예요. 건강한 예배자예요. 온전한 예배자.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한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자는 세상적으로 보면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시기에 크게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이 부자는 내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물질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현세에만 관심이 있어요. 현세에만 관심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부자에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바로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산 대표적인 사람. 성도 여러분, 허탄한 세상에 뜻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받으심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4절 말씀의 끝부분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란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어려울 때는 다 약해져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을 스스로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충성봉사하겠습니다. 제가 뭐든지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해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병을 고쳐주시만 하면 열심히 믿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병을 고쳐주셨어요. 병 고침 받은 후에 어떤 삐뚤어진 신앙인은 어디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느냐? 운동하는 데 마음을 쏟기 시작. 몸 관리해야 됩니다. 운동하고 기분 전환하려고 막 여행 다니고 그러느라고 주일 성수도 못해. 부자 되게 해주시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물질도 쓰고 주님을 위해 충성봉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가난하게 살고 너무 힘든데 물질의 축복만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막 약속하고 기도해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셨다니 갑자기 생긴 물질 때문에 돈 쓰러 다니느라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도 다 까먹어. 너무너무 재밌어. 어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께 막 기도드려요. 하나님, 귀한 생명, 한 생명만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 정말 주를 위해 충성봉사하겠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귀한 아이를 보내주셨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아이 때문에 마음이 다 뺏겨. 하나님보다도 아이가 더 소중해.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아이 데리고 현장 학습 다니느라, 놀러 다니느라고 예배 생활 다 까먹어. 아이한테 보여줄 것 많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다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막 아쉬울 때는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뭐 이러면서 있다가 자기 형편이 좋아지면 대부분 까먹어요.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모든 힘을 쏟고. 하나님 이런 사람 싫어하신다는 거죠. 약속의 최고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할 서원 기도입니다. 그렇죠? 서원 기도. 성경이 증거하는 서원 기도. 서원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게 서원 기도.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 서원을 철저하게 지킨 전통들이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그 말씀이 시작돼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너무 닮아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이 다윗이 지은 시들이니까 그 주제가 예배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교훈적으로 주는 시인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를 원하십니까?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물음이죠. 그리고 이 시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정직한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남을 헐뜯지 않는 사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얘기를 쭉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4절 말씀에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합당한 사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설령 해롭고 손해가 있어도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키지 않으면 거짓 맹세라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는 성도들은 올바른 예배자가 아니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은 어떤 것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의 예배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어서 우리 예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묵상이 절로 되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예배자 누구입니까?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행실들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내적인 모습. 내가 알고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신앙적으로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이 부분은 정말 성도들끼리는, 우리들 성도들끼리는 정말 모를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도대체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뭔 생각을 하실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아시죠.
거짓 맹세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 앞에 우리가 다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쳐내야 돼요.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바로 서고 그러면 주의 교회는 건강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에 나의 예배를 점검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를 세워 가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 변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교회를 이루고 500년 넘게 왔지만 정말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치탄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가 이미 문제가 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예배를 점검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를 세워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자,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어서 주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